창세기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느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라함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 앉았으나 아브라함은 그 솔개들을 쫓아 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게 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레에게서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 내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지들과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 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데스 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내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 주리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90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난 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아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어르신들은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어른들에게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어르신들이 중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 주었다. 종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 놓았다. 세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 문간에 서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리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나 주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아뗐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내가 다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주여, 저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티끌처럼 하찮은 제가 감히 주께 여쭙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아뢰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 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30명 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감히 또 여쭙습니다.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20명 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감히 또 여쭙습니다.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20명 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여, 제발 노여하지 마소서. 딱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10명 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자 즉시 그곳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 두 형제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5장.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던 옛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